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지난 시간에 호레브의 지경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오전에 말씀에서도 또 시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예루살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시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시온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그 모든 길을 우리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좋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고 말 그대로 그 길은 황금길이고, 고난도 없고 질고도 없고 그렇게 아주 평화롭게 올라가는 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평강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있는 그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여정은 결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평탄한 길이 아니죠. 평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구속의 사역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광야길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광야길은 당연히 험난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고난의 길이지만 생명이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여서 그 길을 걸었고 40년간의 그 길을 걸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압니다. 그들은 실제로 우리의 본보기로 그 모든 것을 행하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냐고요. 그것은 물리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 우리의 삶에서 관계되는 그 모든 것에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예루살렘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고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우리가 계속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 또한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호레브의 지경에 대해서 나눴던 것이고 결국 그 호레브의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시온의 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시온은 굉장히 좋은 의미잖아요. 우리가 지금 좋은 뜻으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시온의 어원을 보게 되면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시온은 찌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찌온이 무슨 뜻일까요? 마름이란 뜻이에요. 마름, 마르다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 단어의 뜻에서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으로 만드실 때에, 우리를 시온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어떠한 지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것이죠. 목마른 자, 심령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온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팔복,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해하는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런 것들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것이죠.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공생애 동안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시편 106편 9절입니다. 시편 106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이 호레브의 지경,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어디를 거치게 하십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또한 반드시 경험해야지만이 비로소 시내산, 즉 호렙산에 이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호렙산이 왜 중요하죠? 왜 시내산이 왜 중요합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 말씀을 주셨던 곳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 땅에 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만나셨다고 하는 그 물리적인 장소가 또한 얼마나 중요하겠냐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그냥 우리가 하나님 제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말씀을 받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어린애같이 하나님 앞에 떼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말씀 하나 줄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임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신가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은 귀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조금씩 깨달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 것인데 그 홍해를 그냥 건너는 게 아니죠. 우리의 방법대로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배를 만들거나 아니면 얕은 곳을 찾아가지고 전략적으로 삥 돌아간다거나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방식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갈라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홍해를 건너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풍으로 이 마른 땅을 내셨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꾸짖으셨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홍해는 바다잖아요. 이 바다를 꾸짖으면은 걔네들이 알아서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해가 또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진 육신의 구조를 가리킨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 자기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다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바르고 옳고 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항상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앞에 좀 보겠습니다. 자, 시편 106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홍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꾸짖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홍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홍해가 얘기하는 것은 애굽의 지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애굽이 곧 홍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이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크신 인자 헤세드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 안에 있다고 해서 애굽인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이스라엘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어요. 육체적으로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홍해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거역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거역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당연히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을까요? 애굽 안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고된 노역을 했죠.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바쁘게 그냥 계속 굴렸던 거예요. 이 애굽인들이. 그래서 애굽 안에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을 그 무거운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켜줬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좁은 상태, 좁은 틀에 갇힌 상태, 매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은 실제 그들이 그렇게 생활을 한 것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에요. 무엇으로? 자기의 것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이 라암셋을 짓고 국고성을 지었던 거예요. 그것이 뭘 얘기하는 거면 성전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 그것이 바로 애굽이에요. 근데 이 애굽이 곧 홍해가 되는 것이죠. 세상. 자, 그런데 여기서 홍해에서 거역하였다라고 했잖아요. 거역하다가 마라예요. 마라. 단어가. 마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원래 이제 쓰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에 저항하다, 반역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라의 쓴 물은 뭐예요? 먹지 못하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이 있지만은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여서 자기가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거역을 하는 것이죠. 저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계속해서 그들은 틈만 나면 어떻게 하죠? 불만불평을 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해요. 다시 옛구조로 옛사람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를 나와도 자꾸만 예전 것을 생각해요.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때 정말 잘 됐는데 이런 생각 자꾸만 한다니까요. 자꾸만 옛 것을 생각을 해요. 꼭 세상 것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 좋은 경험들과 좋은 결과물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한다니까요. 우리 스스로가 계속 뭔가 지금 당장 일이 뭔가 안 되면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40일 기도하니까 뭐가 됐었는데 40일 기도해야 되나? 뭐 금식 기도해야 되나? 자꾸만 옛 것을 가지고 지금 내가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그땐 그때고 지금은 또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의 경험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은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자꾸만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불평불만을 해도 나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든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바로 이 홍해를 꾸짖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비록 홍해와 같이 육신의 구조를 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뭔가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강력한 통풍으로 이것을 다 물리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은 40년간이지만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그게 또한 동풍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뭐 정말 동풍이 불어야지만 동풍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그 이스라엘의 이끄심은 하나님의 그 동풍의 역사와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든 그렇지 않든 간에 여전히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일을 하고 육신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끌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잡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시면서 깨닫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총을 받은 자예요. 혜택을 받은 자예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그 홍해 바다를 계속해서 꾸짖어 마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원래 이 홍해는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홍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실제적으로 지금 홍해가 지도상에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예, 아실 거예요. 예. 그 홍해라는 이름을 통해서 보면 홍해는 무슨 뜻입니까? 홍해. 예, 빨간 바다. 예, 레드 씨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지도상에 이 색깔을 가지고 바다 이름을 지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흑해도 있어요. 흑해도 있고 그 다음에 황해도 있어요. 황해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서해를 뭐라고 불렀어요? 황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황해는 거기 황야 그 중국에 있는 그 강에서 흙탕물이 오니까 그 지역이 대부분 이제 황토색을 띠어요. 그러니까 그걸 황해라고 불렀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홍해도 사실은 레드시라고 이제 붉은 바다예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그 바다색이 붉지는 않아요. 실제 파란색입니다. 다 바다. 근데 그 다음에 흑해 같은 것도 약간 검은빛이 나지만 파란색이에요. 그런데 왜 홍해냐면 여기에 적조 현상 때문에 적조 현상이 자주 일어난대요. 이 지역이. 그래서 홍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홍해가 나옵니다. 그럼 그게 원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붉은 바다로 되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수프 요무로 되어 있어요. 그 이 수프가 무슨 뜻이냐? 갈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는 이 홍해가 무엇이냐면 갈대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실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느냐? 그럼 그 건넜으면 그 건넌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고고학적인 어떤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홍해 말고, 그러니까 홍해를 봤을 때는 홍해의 얕은 지경이 있대요. 그래서 그 얕은 지경으로 건넜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애굽 나일강 오른쪽으로 곧바로 가면 그 다음에 곧바로 사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오른쪽으로 살짝 가면 거기에 저수지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 대부분 얕은 갈대 지역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그 갈대 저수지 얕은 물로 행진하여 갔을 것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갈대 바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뭐 물리적으로 이 장소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 홍해를 건넌 것을 우리는 이 영적 의미로 좀 깊게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홍해를 건넌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실제 오늘 우리는 영적 실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홍해를 건너는 것에 대해서. 홍해의 이 갈대 바다는 잠깐만 뒤에서 잠깐 다시 나누고요. 먼저 시편 18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계속 이제 꾸짖어 말씀하시는 거. 자,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러니까 이 홍해를 꾸짖으셨다라고 함은 바로 이제 이것이죠.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시편 18편 자체는 뭐냐면 다윗의 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원수들의 손, 사울의 손에서부터 건져냄을 당하는 것, 그것과 관련된 시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5절,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15절 같은 경우도 뭐냐면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셋째 날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다윗이 경험한 홍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는 다윗이 실제로 홍해를 건넌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또한 이 홍해 사건을 경험을 한 것이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그 원수들로부터 쫓기면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죽음에서 계속 뭐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당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런 가운데에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 시편은 다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그가 고백한 시편이 되는 거잖아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가 또한 홍해 사건을 경험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 19장 5절, 그래서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5절에서 7절 말씀.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게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고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 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자, 이 이사야 19장은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애굽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여러 민족들이 나옵니다. 뭐 에돔에 대한 경고도 있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애굽에 대한 경고도 있어요. 그것은 뭐 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다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구조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이니까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네. 그럼 이건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거야라고 하시면 안 돼요. 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말씀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6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애굽의 강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나일강이죠. 그래서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이거 다 이제 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됨을 얘기하는. 근데 여기서 보면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갈대와 부들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왜냐면 홍해가 아까 갈대바다라고 했잖아요. 이 갈대가 뭐냐면 카네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부들, 이 부들이 원래 갈대예요. 수프. 아까 홍해바다 할 때 그 단어가 수프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부들이라고 돼 있고, 그럼 갈대는 뭐냐면 카네라는 거예요. 카네. 그러면 카네가 뭐냐면, 근데 이제 성경에 특히 이제 에스겔서에서는 뭐가 되냐면 측량자와 같은 거예요. 측량자로 쓰인 게 갈대예요. 아까는 카네예요, 카네. 그러니까 뭐냐면 마디가 있잖아요. 갈대가 마디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측량하는 자로 쓰인 도구가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카네나 수프나 다 갈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개로 이렇게 쓰게 된 것이죠. 이것이 다 뭘 의미하냐면 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예. 갈대, 부들이 이제 애굽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일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막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을 측량하는 도구로 쓰여요. 이 카네가. 자, 보세요. 에스겔 42장 15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 장대라는 말이 나와요. 에스겔 42장 15절부터 보게 되면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카네예요.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19절. 그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를 측량하니 500척이라. 자,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성전은 지어진 건가요? 지어지지 않았죠.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측량했어요. 측량하는 도구가 뭐예요? 장대인데 이게 카네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측량을 했잖아요. 동서남북 측량했잖아요. 길이가 어때요?
다 같아요. 왜? 그게 뭘 의미해요? 정사각형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의. 예,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정사각형이냐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공정,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이 에스겔서 말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거에서 아까 갈대와 부두를 애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애굽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카네가 나와요. 그럼 그건 뭘 의미할까요? 사람의 것으로 측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측량하신 성전이 아니라 사람의 좋아 보이는 것,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이 기뻐하는 그것으로 성전을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예배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설교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그것도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따라서 그것에 맞는 말씀들로 공유하고 알려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애굽에 있는 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의 계명을 따라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자기의 옳고 의로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 행하는 종교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에 있는 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구조가 시들고 말라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홍해를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는 것, 그 갈대를 마르게 하는 것, 다 뭘로 하는 거 하시는 거예요? 동풍으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를 호레브의 그 지경으로 옮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속의 과정을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체험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겼던 그 과정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꾸짖으시는 그러한 작업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5편 41절입니다. 그래서 그 호레브의 지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그 호레브의 지경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은 그 반석이 쪼개지고 주시는 그 생명수가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냥 물이 흐르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은 당연히 어떻게 흘러가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건 자연의 이치예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와 같은 것인데 그러면 그 낮아진 곳이 어떤 자에게 적용되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호레브의 지경을 가진 자들에게, 마른 땅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그 생명수를 흐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자, 105편 41절 보게 되면 반석을 여신 후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또한 이것은 반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반석을 여니까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22장 1, 2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 보좌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다 같은 그림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아니, 그건 이제 진짜 그 이스라엘의 지경이고 여기서 41절에 보면 물이 흘러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마른 땅에 강같이 흐른다고 하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른 땅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보여준 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가장 먼저 닥친 문제가 뭐였죠? 그들이 먼저 부닥친 문제가 뭐였습니까? 물이 없어서, 물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에 먼저 다다른 거잖아요. 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먹을 게 없다라는 거,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물이 없는 거. 근데 이거, 그러니까 양식과 관련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로 이끄심은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심이에요. 뭐냐면 그래서 진정한 양식을 주시는 것에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광야의 길로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진정한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을 호레브, 마른 땅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바로 시온의 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온의 대로는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시편 84편 4절입니다. 근데 이 시온의 대로를 읽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4절부터 볼 거예요. 뭐냐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그러니까 이 시온은 이 주의 집, 즉 성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이 시온의 대로를 따라가야지만이 주의 집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의 대로에 있는 자들을 보면, 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눈물의 골짜기는 그들의 고난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쉽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은 철저히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냥 참고 그냥 온유하게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것은 우리의 성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깨달아 순종하여 주의 뜻하신 바를 이루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것인데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이들이 결국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3절 보겠습니다. 3절. 1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자, 이 얘기를 이게 계속 보세요. 이제 고라 자손의 이제 시가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면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우리가 시온의 대로에서 그 많은 땅이 되는 자는 어떤 자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서 쇠약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심령, 오직 하나님의 것을 찾고 구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완전히 쇠하여진 상태, 그러한 자가 바로 마른 땅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자들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참새하고 제비가 나옵니다. 이 참새와 제비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새는 찌포르라는 단어가 쓰여요. 찌포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실제로는 뭐냐면 작은 새예요. 그냥 작은 새. 우리는 지금 참새면 진짜 우리가 보는 참새로 생각하겠지만 작은 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 마당을 깡총깡총 뛰어다니면 이 참새들을 보면 막 깡총깡총 뛰어다니잖아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비, 데로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로르. 이것도 빨리 움직이는 새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좀 더 추가된 것이 깨끗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깨끗한. 그리고 자유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자유. 그래서 이 참새와 제비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을 깨달은 자. 이들이
바로 성전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거하는 자들.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거예요. 자기 아까 위에서 주의 장막을 사모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면은 그거와 이어서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참새와 같은 자, 제비와 같은 자들이 주의 성전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유는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내가 매인 것에서 풀려나는 것이 자유이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리를 아는 것이 곧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의 반대가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것은 겉모습은 경건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미즈라임,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즈라임, 좁은 틀에 갇힌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자, 레위기 14장에 보겠습니다. 이 찌포르가 여기에서 쓰여요. 여기에서 아까 이제 작은 새인데 뭐냐면 레위기 14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자, 이건 나병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규례예요. 4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이제 나병으로부터 이제 정결함을 받게 된 거, 나음을 입은 자들이에요.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여기서 새가 찌포르예요. 아까 참새라고 했던 거. 그들이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의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죽여요. 자, 아까 2마리를 가져왔죠. 근데 하나는 죽여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6절,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뿌리라고 했어요. 7번 뿌려요. 나병에게. 7절,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어떻게 합니까? 들에 놓아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어떤 그림으로 연결되죠? 어떤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러니까 이 정결케가 단지 나의 그냥 병을 고친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매여있던 거, 잡혀있던 거,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있는 그 새가 바로 찌포로 참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 놓아줍니까? 들에서 놓아준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들은 사대예요. 사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예. 성전 마당 할 때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대가. 이들이 성전 마당에서 유대인들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제사를 지낸 거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도 책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외식함으로 마당만 받는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너희들이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깨지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그 구조를 깨뜨리시는 거죠. 사람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들을, 율법 조문을 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진리로 가르치시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여기에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 11장 10절 말씀. 여기서도 이 찌포르가 나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으로부터 떨며 오되. 자,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호세아 11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요. 그래서 심판을 받죠. 예,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11절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새 찌포르. 근데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들의 집. 그들의 집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고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 그 죄와 불법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세요. 근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죠. 그 언약을 따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잖아요. 태초에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언약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주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 동풍으로 우리를 마른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다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시 시편 105편 41,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석을 여시는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인 가같이 흘렀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고 주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42절 보게 되면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석을 깨셔서 물을 마른 땅으로 흐르게 하신 것이 지금 뭐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 깊은 곳, 그러니까 찾지 마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그 깊은 곳에서 또 뭐죠?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 거 있잖아요. 그 그림.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가 그것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것이고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저기 이스라엘 중동에 있는 그런 그민족이고 유대인이고 우리는 황인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 유대인들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고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혈통으로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손 유대인들은 누구냐 이거죠. 그 믿음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이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그것을 캐치하고 지각하여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여 주의 길로 나가는 자들,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가는 자들, 주의 집에 거하기를 완전히 사모하고 갈망하여서 내 심령이 어떻게 되는 거? 쇠약해질 정도로 주를 찾고 부르짖는 자들, 그런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반석이 터짐으로써 그 물이 마른 땅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마른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